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날,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이 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이 시가 실린 책이 바로 이 시집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가슴에 와 닿는 구절이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입니다.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전쟁터와 같은 생존 게임에 내몰리는데 설교를 너무 쉽게 하는 못난 제 자신과 오버랩 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자신이 수술 후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진통제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또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너무 쉽게 하는 설교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내내 우울증 비슷한 것에 시달렸습니다. 전주에 어느 40대 여인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그 곁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 정신을 잃은 4살 정도의 어린이가 함께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기력을 차린 그 어린 아이가 죽은 엄마를 찾는다는 뉴스는 정말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이 아프게 하였습니다. 육신의 통증은 진통제로 견딜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으로 달랠 수 있을까요? 어쩌다가 이런 비참한 뉴스를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들어야 하는지 자괴감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심판하실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왼편에 해당되는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 이유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항변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자 임금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전주의 40대 여인처럼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린 아이를 곁에 두고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유명하지도 않고 곁에 오는 것이 꺼려지고 그 사람과 사귀면 사귈수록 손해가 날 것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돕지 아니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으로 천덕꾸러기들이고 또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온 나그네 스트레인저와 푸어 포리너들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나 몰라라 외면하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무서운 죄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와 또 영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도와달라는 이들의 외침에 귀를 막고 애써 외면하는 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영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돌보아야 하는 가난한 이웃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데 그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고 오직 크고 화려함만을 뽐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주변에 이웃에 굶주린 이웃이 있는데 자신만이 잘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를 배반하는 영적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가난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겪는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영적 배임죄를 저지르지 않고 또 선행을 베품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